예레미야가 자신의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묘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전통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불타는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이 두 제자들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상황이 정말 비관적이고 낙심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울 때의 위로와 도움이 되어야 할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예레미야가 죽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지금 어려운 순간을 당했습니다. 그때 등을 돌리고 그 속으로는 이 사람이 망하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나의 벗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요, 나의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평화의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와 완전한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가장 먼저 기도도 나오지 않고요, 찬송도 하기 싫고요, 말씀도 듣기 싫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참 정말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보면은요, 어른들 못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안전한데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아이들 숫자가 많아지면은요, 그 사이에서 하나의 사회예요. 거기에서도요, 권력이 있고요, 거기에서도 왕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왕따는 정말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고생하고요. 저는 또 이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요. 이게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친한 친구한테 배신당한 그 친구는요, 교회 떠나는 애들도 있고요,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요, 늘 우울하고요, 이래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고 대부분 우울감이나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뜨거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요,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만 작동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그런 환경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에서 예레미야의 확신에 찬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확신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자신의 중심을 보시며 자신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확신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사정을 아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아름다운 섭리를 기대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확신에 차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지금 이 말씀에 드러났는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상황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지금까지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14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러면서 지금 밑으로는요, 이제 감정이 바닥으로 팍 떨어진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아니, 이 얘기를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그 확신에 찬 얘기 이전에 했더라면 뭔가 상황이 앞뒤가 맞는데, 확신에 찼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하면서 그 감정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극심한 감정의 기복을 보입니다. 확신에 찼다가 절망에 빠졌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절망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기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기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강조하시는, 반복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잘 될 때 너무 기뻐하지 말고 어려울 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요,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 진짜 내 삶에서 삶이 휘청거릴 만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지 말걸.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할 때 그 아버지에게 알리던 사람이 복이 없었다면 뭐 어쨌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명령하는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계속 그 우리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빠뜨리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흔들리지만 선을 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